여인과의 계속된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자, 곧 그녀를 구원하시고자 물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도 또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시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여인은 그 물을 자신에게도 주어 목마르지도 또 물 길러 오는 일도 없게 해달라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대화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대화가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대화는 이야기를 하며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마치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한 단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녀의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복잡한 남자의 관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이유는 그녀가 지금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 내면의 갈급함, 그녀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대면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지금 왜 남들은 다 그늘에서 쉬고 있는 이 한낮에 이곳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는지, 단순히 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갈급함, 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때문이 이곳에 그 시간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 내면에 있는 그 진정한 문제, 그 갈급함의 문제를 직접 대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전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제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열정이 식어서 시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자신의 영적인 문제, 내면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그 죄와 또는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적인 경건 활동과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나 교제에 참여하면 되는 것으로, 마치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의 문제, 그 내면에 있는 죄와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정작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나는 마치 깨끗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붙잡고 나를 주장하는데 그 상처에 노임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와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또는 기도라든지 어떤 집회를 참여하면 마치 자신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 열심히 자신이 봉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 좀 눈 감아 주시고 지나쳐 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여러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것처럼 이 여인 우리들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갈급함, 우리의 그 상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용납되어지지 못하는 그것을 나하고 친한 몇몇 사람들, 그들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거기서 내가 인정받고 그 소속감을 통해서 스스로 마치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간절함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깨닫지 못하시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그제서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특단의 조치예요. 내가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 죄의 문제, 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상처의 문제에 내 눈을 뜨지 못하게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를 덮어주지 아니하고 굳이 드러내시어서 마주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속에서는 관례적으로 3번 이상 결혼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3번 이상 결혼하는 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만약 5번이나 결혼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여자나 남자를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속된 말로 남자에게 미쳤군, 저 여자는 남자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대 시대는 더했겠죠. 여인은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끊임없이 남자라고 하는 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또는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위로받고 인정받고 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내면을,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옳다라고 하시며 그녀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녀와 함께 있는 그 동거하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시며 현재를 꿰뚫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녀의 어떤 음탕함이나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 내면에 있는 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그것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문제를 그녀로 다시 대면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한낱 유대인 외간 남자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주라는 말은 우리가 주 예수, 주님 이 표현과는 좀 다릅니다. 당시 사람들이 주라고 할 때는 윗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보다 뭔가 인격적으로나 삶으로 낫다, 나은 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선지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되게 당황스럽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여인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화제를 전환시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남편의 문제로, 또 남편의 문제에서 갑자기 황당하게 예배의 문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보다 더 심각한 내면의 깊은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이혼과 재혼 또는 사별과 결혼을 반복하는 여인이 예배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여인 속에 정작 그 안에 예배에 대한 그 온전한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즉 그녀는 남자로서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그녀의 말에서도 이런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남편도 나의 내면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이 본문의 전개상을 보면 하나님만이 자신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신산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녀의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예배하는 그 장소 때문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시는지 그런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 여인이 가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예배의 장소 때문인지 아니면 예배 드리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전에 예배를 드릴 때는 감격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감격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 책임을 예배의 방식에 돌리죠. 또는 이 교회에서는 내가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에 가야 될 것 같아.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이 여인이 지금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것을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문제가 있는지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림신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 즉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영과 진리라는 이 단어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제 세대 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처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표현으로 받았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이다 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이 개역 개정판으로 변경이 되면서 영과 진리로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것을 해석하시면서 뭐라고 해석하시죠?
영은 성령을, 진리는 예수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을 하시면서 이 변화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왜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영과 진리로 번역된 이후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해석은 하시는데, 이 두 차이가, 아니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진실되게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보통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해석은 실제로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그 근거,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또 왜 예배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물이나 또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예배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예배의 의식에 따라서 드리든 어떤 형태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어서 친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가능케 한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매 순간마다 우리를 대신한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되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제물을 죄사함의 속죄의 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저 회개의 몇 마디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회개의 몇 마디만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예배가 내 정성이나 내 노력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만을,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 되느냐라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형식적인 의식이나 외식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 의식이 얼마나 경건하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성경이 번역돼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 안에 마치 우리의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정성, 노력, 태도의 문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누군가 좀 태도가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예배가 안 돼, 이런 표현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와요. 우리 예배 의식이 잘못돼서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거야. 오해하시는 거예요. 경건해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면의 진실함이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지지만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면, 여러분 요즘에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을 보면서 많이 불만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예배로 진행되지 않고 왜 그냥 자기들끼리 주례도 없이 자기들이 성혼을 선언하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그냥 축가 부르고 그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약간의 이상하고 거리끼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결혼식을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가정의 주인이,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예배는, 결혼 예배라든지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저 저 멀리 있는 분, 내가 뭘 하든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 또 내가 가정을 이루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 예배가 꼭 묵도로부터 축도로 끝나야 그것이 결혼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만 된다면 어떤 예식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자리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그저 경건한 어떤 예배의 순서로 채워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 예배를 만족해버리고 있어요.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찬양 가사 하나하나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시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양과 신앙의 고백과 그 성씨의 교독과 기도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을 소망하는, 그들이 그 마음으로 행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나는 물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예배를 가능케 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마지막 2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갈급함의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사 이제 영원한 심판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